네, 저희 이거 녹화하긴 하는데 그래도 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여기 같이 예배드린 분들과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앞으로 목요일 날 새벽에 올라오는 새벽 신명기의 새벽 녹화분은 수요일 날 예배 시간에 녹화를 좀 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새벽에 같이 올려서 묵상할 수 있도록. 근데 제가 신명기 신명기의 새벽을 시작하면서 이 시간이 좀 아마 공부하는 시간이고 그 단순히 묵상으로 짧게 읽고 끝나는 시간은 아닐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어제 그제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저의 예상보다도 좀 더 길어져서 만만치 않은 시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신명기를 차근차근 자세히 보면서 나갈 텐데 우리들에게 부담이라기보단 이 시간 또한 우리에겐 좀 기대되어지고 바람이 생기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요. 신명기 1장 6절 C 뒷부분이요. 부터 8절까지의 말씀. 오늘도 좀 짧습니다. 우리 같이 보고 오늘 말씀 좀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으니 이제 방향을 바꾸어 나아가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거라. 그 인근 모든 지역, 곧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부 지역과 해변으로 가거라. 또 가나안 사람의 땅과 레바논과 저 멀리 있는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거라. 내가 너희 앞에 보여주는 이 땅은 나 주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신명기 1장 6절 후반부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요. 모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너희들이 방향을 틀어서 어딘가로 가야 되는데 너네가 하나 기억하고 떠올려야 되는 것이 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8절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8절 중반부에 보면 엄밀히 따지면 이제 15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중반부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고 있을까? 물론 이건 전통적인 방식의 성서 해석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의 경계를 다시 되뇌이며 다시 다짐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주석서들의 해설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데 자신들만의 경험이 아니고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역사들의 경험을 그들이 계속 되뇌이고 외우며 후손들에게 전달해주며 자신들의 경험이 그리고 조상들의 경험이 이후의 세대에게도 전달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의미가 어떤 것을 갖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같은 경험을 공유한 세대들은 그 세대만의 어떤 특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에게도 좀 따진다고 한다면 97년, 98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살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한 거죠. 뭐냐면 IMF라는 큰 환란의 시기를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어떤 공동체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어떤 경험들이 있어요. 물론 저마다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경험은 다르지만 그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직접 힘들었던 것,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 혹은 우리의 가족들이 겪었던 어떤 일정한 수준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굳이 아브라함을 빌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제 너희들은 하나의 경험을 공유한 자로서 흩어져 있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히브리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나아가며 그 땅을 지금 당장 너희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예전에 너희들의 조상의 시작인 뿌리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 때부터 주는 것이니 너희들은 내가 이 말을 다시 되새기며 너에게 이 약속을 주니 너희들도 조상으로부터 왔던 그 경험들 가운데 너희가 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전체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라는 걸 잊지 말아라 라는 의미를 둘 수가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강력하게 하나로 묶어놓은 놀라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요. 이거는 제가 올해 신명기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그냥 믿어라 이런 것만은 말씀드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논의들도 좀 있고 논란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가급적이면 다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구절 하나도 막 20분, 30분이 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그림은 무엇이냐면요. 전통적으로 성경 안에서 말하는 출애굽 과정의 경로만이 아니고요.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추정해 보고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길들을 좀 추정해 보면 대략 3가지, 4가지 정도의 경로가 예상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성경 안에서 이렇게 뭐 중구난방식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그런 역사적인 흐름들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의 흐름들을 좀 잡아 보다 보면 이 정도의 추정들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제가 이 그림을 출애굽 과정의 그림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지도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일부러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 설명을 보게 되면 빨간색으로 시내산으로 추정되는 장소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시내 산을 하나의 일정된 장소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도 안에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그리고 특별히 십계를 보았던 우리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이 특정되어지는 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 전체 시내 반도 혹은 다른 사람들 표현은 시나이 반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동일한 거예요. 시내 반도가 꽤 넓어요. 이 넓은 시내 반도 지역 안에서 예측되어지는 3가지 정도의 시내산으로 추정되어지는 그런 산들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요. 한 4개 정도의 구역이 있군요. 왜 이렇게 추정이 되냐면 저도 성지순례를 못 가봐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다녀오신 분들의 말씀을 의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높은 산들이 이 시내 반도에 몇 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만고만한 그런 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는 이 한나이에 특정되어지는 산이 있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성경의 이야기들을 잘 해보고 고고학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 이쪽 이렇게 아래쪽에서도 이런 2가지 정도의 추정되어지는 시내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여기가 이집트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요 밑쪽입니다. 그럼 이렇게 직선 코스로 하면 짧아 보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여기서 탈출을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으니까 그런 이동 시간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40일 정도면 충분히 이동할 거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 광야, 시나이 반도를 경유해서 가나안 땅에 결국 입성하는데 40년의 시간이 들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는 굳이 왜 그래야 될까? 저는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찌 보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찌 보면 흩어져 있는 하나의 단단한 민족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다기보다 저마다 이익이나 이런 분토에 의해서 흩어져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럼 그들을 하나로 묶는 중요한 경험,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찌 보면 그들을 하나로 묶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 40년의 세월은 아니었을까. 물론 성경 안에서는 출애굽한 첫 번째 세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고 하나님에서 패역했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모세에게 저항하고 서로 분열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보면서 이들의 1세대는 이 신의 광야에서 생애를 마감하게 하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성경 안에서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한 생각하는 건 그 세대가 하나의 민족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최소한 한 세대는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들을 하나의 경험으로 묶고 이 경험되어진 이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의 민족으로 단단하게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그런데 그 일들과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그림 보시면 혹시 이게 뭐라고 추정되어지십니까? 네,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한번 상상해 본 그림이에요. 여기 중간에 그림에 보면 중간에 빛나는 부분이 아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겠죠. 근데 이 그림이 잘 표현해 주겠는 게 뭐냐면 시내산에 올라가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는 것을 다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목격만이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여호와의 이름이 처음 증거되어진 과정과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또 무엇이냐면 그 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듣기 전에 사람들의 감정은 그들은 신적인 존재를 만나면 경외감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한 신적인 존재를 만나면 일단 대부분은 죽었어요. 죽지 않더라도 정신이 나갑니다. 혹은 말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눈이 멀게 됩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환상이 아닌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임하신 걸 가장 가까이 본 사람은 모세여서 나중에 얼굴이 영광스럽게 너무 빛나가지고 사람들이 그 빛을 감당할 수 없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하긴 하지만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직접 눈을 들어서 저 신의 산 위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거나 아니면 너무 무서워서 고개를 못 들지라도 중요한 게 있는데 귀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경험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죽지 않아요. 미치지 않아요. 귀가 멀지 않아요. 눈이 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나만 혼자 정신이 나가서 들었나 하면 내 옆에 사람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이런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는 놀라운 경험을 같이 공유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그 이전까지 있었던 경험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이전에 이집트 땅에서 호의호식했던 어떤 노예 혹은 정말 하루하루도 살아가기 힘들었던 정말 극악의 힘든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의 경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을 압도하는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들의 귀에 나만 환청 가운데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듣고 나의 가족도 듣고 나의 이웃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된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하나의 경험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제가 신명기는 올해 계속 심각한 부분도 말씀을 드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나 우리가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좀 하나 보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졌는가 여러 이론들이 있고 뭐
가는 과정들, 경로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과 어떻게 섞였는가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 재밌는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이집트 땅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옮겨져 가는 과정 가운데 처음 출발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이렇게 다 물려가지고 시내 광야에서도 활동을 하고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으로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좀 따져보기도 하고 사람들의 어떤 그 생활 습관들을 좀 바라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은 다른 모양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고고학적인 부분들에서 이야기하고 결론 내려진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민족들은 크게 세 부류 정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이집트 땅에서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시내 광야에서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광야에는 유목민들도 있고 이런 여러저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 반도 안에서도 시내 광야 안에서도 국가들도 있었고 어떤 민족이 꽤 큰 민족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40년의 생활 동안 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들도 즉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도 이 공동체에 흡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원래 그 민족이 와서 어떤 민족을 공격하면 문화가 우세한 민족이 남게 되고 약한 민족은 침범하더라도 그냥 흡수되어져 버려요. 쉽게 말하면 우리 조선시대의 우리 옆에 나라는 청나라입니다. 근데 물론 청나라는 깊은 시간들도 있었고 하지만 청나라의 특이한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청나라의 지도층은 한족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청나라의 원주민들이 원래 그 청나라의 백성들이 민족의 정체성이나 문화가 약하기 때문에 결국 한족 문화에 그냥 흡수되어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래 문화적인 부분이 약한 민족은 흡수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유목민의 문화와 정착하고 있는 문화는 기본적으로 안정성을 갖고 있는 농민들의 문화가 우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특이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또한 보아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농민들의 문화가 사라져요. 농민들의 정체성을 유목민의 정체성에 그냥 흡수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오늘 어제 새벽에 말씀을 좀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엘로힘으로 불려졌던 그 하나님을 모두가 다 여호와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런 흡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부류가 또 합쳐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의 사람들도요.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서에 오면 완전히 멸절되어지고 완전히 막 다 살인하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지만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여호수아에 바로 이어지는 사사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걸 감안해 보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 나름에 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세 개의 다른 부류들이 합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이들을 가장 강력하게 묶어낸 놀라운 일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시내 산에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들은 물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집트 땅에서 있었던 어떤 상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경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광야에 살았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스스로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각하고 있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신적인 경험을 하게 돼서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것은 그 중동사회의 일반적인 일이었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지 않아요. 미치지 않았어요. 귀가 멀지 않았어요. 눈이 멀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압도하는 하나의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의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부르는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은 이제 나의 백성이니 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이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끈끈한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주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삶의 경험과 삶의 고난의 이야기, 영광의 이야기, 기쁨의 순간들, 때로는 슬프고 너무 가슴 아팠던 삶의 이야기들도 우리가 서로 공유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그 음성 가운데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더 나아가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이 땅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서로 공유하며, 나만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배고프지 않고, 이 땅의 모든 이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곤란하지 않고, 건강한 문제로 어려움이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모세를 통해서 다시 저 땅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저 땅을 가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의 경험과 같은 경험을 갖고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서로 경험을 공유하며 그 공유 가운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생활 동안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들이 경험을 공유하며 그 공유 가운데 하나의 민족적 정체성을 띠며 거듭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서로 있을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일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개인의 삶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손길이 발견되어지기를 소원하니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